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랫동안 죄 중에 살고 세상 속에 살면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또 죄인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설교를 출발합니다. 늘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실 때에도 사장은 내 상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도 기도 드리셨는데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하된 자로, 종된 자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면서 주인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늘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내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십자가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게 그게 종의 모습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생각할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사단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세상의 생각은 뭐야? 악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예레미야서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그의 행위와 행실을 아시고, 너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겠다. 너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자냐?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여러분은 일찍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돌아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 생각이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너 만나줄 생각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 한국인은 한국인의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친구, 네 뜻은 어때? 아니야.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쫙 펼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좀 차원을 높여서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어떻게 보면 죄질 생각, 그냥 좀 미안합니다만 먹을 생각, 쓸 생각, 이런 생각이 꽉 찼다면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탕자와 같은 생활, 맹목적인 소비를 하고 허랑방탕하게 한번 두둥긴 거 먹고 놀자 그러면서 살려고 할 때 먼 나라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에 내놓으시어 재산을 뺏어가지고 아버지 거 가져가서 시커 살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짐승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 내 생각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인생 그 짐승과 같이 사는 생각하고 다르다. 오늘 구절은 뭐냐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위대하고 높습니다.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도록 우리를 그냥 방목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을 앞두고 또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는 너희를 구원할 생각이다. 그래서 내 자녀로 삼을 생각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 땅의 증인, 증거자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이 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때니까 돌아와라. 네가 그렇게 목마르냐. 어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고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다 오라는 얘기죠. 구원하실 생각이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의 1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명절도 지냅니다만 참 살면서 사람들 속에 난 저 인간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분이 있어요. 또 그럴 만한 짓을 했어요. 그게 뭐 자식이든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 생각엔 정말 저 인간을 난 정말 용서 못해.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그런 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 죄인을 용서하실 생각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거, 짜잘거리한 거 이런 건 용서하고 큰 거, 엄청난 충격을 줬던 그 나에게 정말 일생 엄청 큰 재물의 피해를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줬던 그거는 용서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만한 건 용서하고 이따만한 건 용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용서입니다. 탕자는 그런 생각을 채 못하지만 오늘 아버지는 동구 바깥에서 서서 돌아오는 자식을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그랬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라면 주님의 껍데기만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까지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까지 모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난 싫지만 주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자야, 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긍휼 무한 자비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건 그러한 주님의 용서하심처럼 주기도문이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교회에 나오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주홍빛 같은 죄라도 신눈같이 빨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주 그냥 양털같이 그런 말에 우리 기분 좋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용서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용서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가 잘 표현을 했어요.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용서입니다. 이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성도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용서받고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한 구원과 용서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된 게 없어요. 어떤 건 좀 저디된 건 있고 70년이 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내가 보낸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뻥치고 얘기하고 말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요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신다. 마치 눈이 내리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그놈이 나 땅 싫어 그리고 되올라가는 적은 없다는 얘기죠. 역행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고 하는 건 내려서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때로는 그것이 종자가 되고 다시 그것이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렇게 내릴 때 다시 거두어가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한 걸 이루어지지 않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과 언덕들이 환호성을 치며 손뼉을 치고 풍성한 잔치와 축제가 이루어지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1절 네 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새신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는 송아지 잡아 온 동네방네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심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인생을 가는 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잠깐 막히는 거지 완전히 막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38장 17절을 거기 적어놨는데요.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살아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어떤 분이 큰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 난 이 짐이 너무 무겁고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이 겹겹이 힘든 일만 쌓입니까? 야, 내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건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욥과 같이 때로는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 인간을 이렇게 인도할 때 어떤 때는요 자꾸 자갈밭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풀떼기 하나도 없이 이 자갈밭을 지나가니까 양이 이건 뭐 이러다가 우리 낭떠러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 자갈밭을 지나야 저 건너편에 옥토가 있고 초장이 있고 푸른 샘이 잔디가 넘치는 먹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목자는 오늘도 우리를 어떤 때는요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약속은 불통이 아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길은요 순행입니다. 역행이 아니에요.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2번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실 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길입니다. 마치 활을 쏠 때요 활은요 뒤로 나가는 게 없어요. 앞으로만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과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기쁨을 회복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를 이룰 때 정말 예수님은요 인간이 도저히 저 사람은 불가능해. 그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38년 된 병자일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에서 놓여 있다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는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오늘 그가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절망의 침상을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생각이다. 그 얘기는 건져서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건 인간되기 틀려먹었어. 재생 불가야. 저건 고쳐도 감옥에 3번 갔다 와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고물을 그러한 인간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심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시는데 그 나타나는 역사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사 이 은혜가 선포되게 하신다. 세상에 3가지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러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포로에서 그 눈먼 자리에서 그 눌린 자리에서 다 자유와 해방과 보는 새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신랑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오라, 듣는 자도 다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누구든지 다 오면. 요거는 내가 못 고치는 데가 아니라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동네에서 제일 못난 놈이 삭개오예요. 돈은 많일지 모르지만 저건 도저히 예수 사람 될 수 없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그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돈 있으면 다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삭개오는 오늘 메마른 심령이었고요. 구원을 간절히 원하여 열심히 나뭇가에 올라가서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돈의 올무에서, 이기적인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돈 없고 찌질이가 눈먼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돈 많은 사람은 삭개오요, 돈 없는 사람은 눈먼 바디메오와 같은 거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바디메오도 예수의 소문을 귀로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을 때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눈도 띄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나가도록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육신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를 그동안에 붙잡혔던, 그를 꽁꽁 올감했던 모든 것에서 그를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생각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쁨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무에다 이걸 마지막 13절은 비교해 놨네요. 이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바뀌어지는 사람인데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전 찔리기만 하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유익치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또 찔레가 화석류로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꽉 차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어디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누구한테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길은 형통치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게 무슨 생각이냐? 이사야, 너가 가서 내 생각을 저 백성들에게 좀 전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와갖고 그렇게 포로되고 바벨론에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는 자들에게, 질고에 묶여있는 그러한 가시 같고 정말 찔레 같은 그러한 나무들에게 와서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면 오늘 제 이사야의 외침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가시여 찔려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의 그런 슬픔이, 너희의 그런 남을 톡톡 찔렀던 그러한 가시가 이제는 바뀌어서 그 입이 변하여 어떻게 칭찬하는 입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한번 설날에 가족을 만나서요, 칭찬해 보세요. 칭찬. 사람이 10사람이 모여도요,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장점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면 자꾸 너는 그것도 못 붙이냐?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칭찬하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바꾸어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칭찬하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내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과 용서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이 좀 답답하고 막혔다 할지라도요, 그건 불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막힘없이 뚫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젠 잣나무와 같이 유익한 실과가 되고 좋은 나무로 삶을 이루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럼 누굽니까? 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 우리 맨날 그런 얘들 많이 적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뭐 주옵소서. 그리고 멋진 기도를 우리가 인용해서 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칭찬하면 그 미움이 사라지고 칭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상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이 엄청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요, 용서하면 그 일로 인하여 축제와 잔치가 이루어지는 누가복음 15장의 역사가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귀한 한 주간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